오늘 아나 블랙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이 솔로몬은 성전 정면에 두 기둥을 세웠죠. 아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이제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아긴,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아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예루살렘 정면에 세운 그 이유는 솔로몬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또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유한한데 비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이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가장 번성하고 했던, 강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불행이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에 이제 그만 아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상실했을 때부터 그렇게 솔로몬의 불행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고 있던 나라가 마치 자기 자신이 세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에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겸손하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삶과 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졌지만, 인간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착각해버리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김없이 분열과 또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사울을 형제로 불렀던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아나니아도 그렇게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울이 받아들여진 것을 그가 알았기에 이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시력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동시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사울 인생의 실상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헛것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추구했던 욕망의 비늘, 욕심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자기 편견의 비늘 등등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자기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비늘들이 예, 어떠한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앞이 창창한 사울 그러한 열혈 청년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 비늘로 가득한 가장 어리석은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또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울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사울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자신의 눈에 끼어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허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보다. 이게 오늘 제목 아나블레포, 이것이 헬라어로 다시 보다.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예전 상태로 시력이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블레포, 내가 보다,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나라는 뜻, 다시라는 그 말은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위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다시 보다라는 것은 위를 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시력을 되찾은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울이 비로소 어디를 보게 되었다? 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위를 우러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위를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야 비로소 위를 향해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심을 우러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이신 그 예수가 진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허상을 쫓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끼어있던 비늘을 벗겨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왜곡된 허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만물의 실상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순간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죠. 사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로 영원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위를 향해 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향하던 허상의 비닐을 다 벗겨버리고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의 비닐을 벗겨버리고 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 우러러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야긴과 보아스의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의해서 가려워져 버린 비늘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또 나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나의 눈을 가려워져 버린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나를 붙들고 있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각박하고 또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위를 바라봄으로 비늘을 벗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를 볼 때 허상이 아닌 실상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